종교개혁 기념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10월달이 되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늘 떠올립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잃어버린 그 교회의 본질을 찾으러 당시 사제였던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의 조에 반박문을 써붙였습니다. 성경에 위배된 관행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거부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자고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거부당하자 동력자들과 함께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늘 본질로 돌아가자,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신앙과 삶에 있어서 무엇이 본질인지 묻고 비본질적인 것 버리고 참된 개혁을 이루어서, 이것은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한 번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지 묻고 또 물어서 개혁하는 교회, 한 번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계속 개혁하는 교회가 개신교로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본질은 성경에 있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다면 그 말씀의 본질에 충성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과 또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인간성, 사람을 대조하기 위해서, 복음과 사람을 대조하기 위해서 보배와 질그릇을 비유로 들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할 때 이 보배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고,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우리 인간의 육체, 약한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약한 우리 인간에게 주셨으니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도적 권위의 문제를 삼고 의심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이 사도직은 사람들이 추천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자신이 사도직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애썼는지를 말씀하는 가운데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사도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사역하면서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사도는 자기의 사상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려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게 사역했다. 그래서 스스로 추천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말하기를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니까 우리가 예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은 것을 전파한다.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증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뭐겠어요? 복음이죠. 참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바로 우리 나약한 육체,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파를 위탁받은 사람, 복음 사역자,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육체는 별것 아니다 무시하는 이혼론이 아닙니다. 복음의 무한한 영광과 복음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질그릇처럼 나약하고 한계 많은 존재다. 복음을 감당하는 인간 사역자는 상대적으로 복음의 영광에 비할 때 너무 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표현은요, 질그릇같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귀중한 복음을 맡겨주셨는지요 하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감히 나 같은 부족한 종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겨주셨다니 하고 감격의 외침인 거죠. 또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요, 보배인 복음은 본질이지만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 즉 복음을 담아 나르는 사람인 사역자, 사도와 같은 사역자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본질은 보배와 같은 복음이지, 이 보배와 복음을 담고 있는 질그릇의 크기나 재질, 그 사람의 외양, 능력, 인품, 실력, 이력,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그릇같이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맡기신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보배를 담은 그릇인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같이 별것 아닌 사람들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영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복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보배가 빛나고 보배가 드러나야 되는데 보배를 담은 그릇이 너무 휘황찬란해버리면 주객이 전도돼서 사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복음 자체에 있음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복음 담는 그릇은 별것 아닌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릇의 재질이나 그릇의 퀄리티가 별것 아닌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한때 명절 선물용 물품 과대 포장 금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포장지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고 받아서 열어보면 에이 별것도 없는데 포장지만 요란하네, 이렇게 껍데기에 돈 들일까 차라리 돈으로 주지, 물건 내용물에 좀 신경을 더 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포장지 필요하죠. 그러나 포장지는 포장지다워야 됩니다. 그릇 필요하죠. 그릇은 그릇다워야 합니다. 그릇은 복음을 잘 담고 복음을 잘 드러내면 제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결코 그릇이 내용물을 대신할 수 없듯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가로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보배인 복음에 생명을 거십시오. 여러분, 보배와 질그릇 중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본질이에요? 보배입니까?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까? 보배잖아요. 지혜로운 인생은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본질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좋아하거나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막 낙담하고 슬퍼하지 않는다.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상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 본질이 아닌 것에 돈 쓰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그릇은 보배인 복음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은 껍데기일 뿐 절대로 본질이 아닙니다. 질그릇에 해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사역자 아무것도 아니다, 꼭 그런 말이 아니라 사역자 귀하죠. 근데 사역자가 귀한 이유는 그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무리 사역자가 귀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에 비교한다면 그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와 능력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사역자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이 본질입니다. 능력은 복음에 있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주변에 복음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무슨 결과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게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복을 마치 자기가 잘해서 얻은 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거나 더럽거나 음란하거나 거짓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인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복음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 저와 여러분이 더 자신을 잘 추슬러야 하는 겁니다. 미국 어느 교단에서 연합 청소년 전도 집회를 개최했어요. 동원을 위해서 근처의 모든 중학교를 다니면서 성도님들이 애를 썼더니 그날 약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대요. 그 교단으로서는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서 관계자들이 막 흥분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보고는 막 들어와서 목사님, 아이들이 3,000명도 넘게 모였어요. 외쳤어요. 목사님이 뭘 그렇게 놀라세요? 그렇게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이 전부 다 모자를 쓰고 있어요. 모자를 쓰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모자를 쓴 게 아니라 전부 다 거꾸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야 뭐 모자 거꾸로 쓰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약 50년 전에 경건한 미국의 한 집사님의 눈에 청소년들이 예배당 안에서 모자를 뒤로 쓰고 있는 것은 너무 불편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벗는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한다는 것은 본질이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방법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물론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공예배를 거룩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그 문화 안에서 뭐가 예절인지 가르쳐야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절은 예절일 뿐이지 예절이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내에서 어른 앞에서 모자를 벗는다, 이것은 그 당시 예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어른들 앞에서 공식적인 모임을 가질 때 갓을 쓰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습니까? 쓰는 것이 예절이었어요. 사극에 보세요. 임금님들과 대신들이 함께 실내에서 회의를 할 때 모자 쓰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다 쓰고 있는 거 못 봤습니까? 군인들이 격리할 때 모자 쓰고 해요? 벗고 해요? 공식적인 행사에서는요 실내에서 다 모자 씁니다. 이건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만든 예법일 뿐이에요. 50년 전 경건한 미국의 한 지역교회 집사님의 눈에는 예배당 안에서 청소년들이 운동모자 같은 것을 앞으로도 아니고 뒤로 뒤집어 쓰는 것이 아주 무례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는 그게 뭐가 중요해? 오히려 이런 것 가지고 따지고 말하는 게 더 예의 없는 거지. 자기들끼리 그런 문화를 새로 만들면 그게 예절이 되는 거예요. 그분 눈에는 그게 반항아들의 표현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여러분 아예 책 자체가요 뒤로 쓰도록 나오는 모자가 있더라고요. 그건 앞으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뒤로 쓰게 만든 모자도 나오고요. 젊은이들 사이에는 머리 감지 않고 모자도 안 쓰고 오면 그게 무례하고 차라리 모자를 쓰는 게 더 단정하고 예의 바른 행동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쓴 분이 지금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려야 한다는 것은 본질이지만 그 외의 것은 다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먼저 흥분을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 이게 본질이에요. 눈물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자를 섰다는 이유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뒤로 뒤집어 섰다 해서 마음이 불편해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래도 예배하는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이 영혼들을 수천 명씩이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오늘 복음 듣고 변화되게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모자 뒤로 썼다고 모자 다 앞으로 벗어라 그러면 애들 마음은 다 다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에 충실하면 비본질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들이 이 복음 전도의 자리에 왔다 여기에 충실하면요 모자를 이상하게 쓰든 슬리퍼를 끌고 왔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것, 복음,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생명 사랑, 이웃 사랑, 약자를 배려하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고 창조 질서를 지켜내고 이런 것들이 본질이잖아요. 건물, 조직, 스타일, 예절, 개성 이런 건 다 본질 아닙니다. 그 비본질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본질에 걸맞는 형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식은 바뀔 수도 있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본질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그릇을 쓸 수도 있고 저런 그릇을 쓸 수 있는데 그건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고생하던 병자를 고친 이야기 아시잖아요.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38년 한전대가 늘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낙담하고 있을 때 왜 그러고 있냐? 남들이 먼저 들어가서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요. 낙담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드라마가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8년이나 걷지 못하던 환자가 예수님 때문에 걷게 되었다면 눈물 흘리며 박수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본질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기껏 한다는 말이 안식일날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옳지 않다. 안식일날 왜 이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무거운 거 든 것도 아니에요.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 예수님께도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메시아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지가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안식하려고 주신 안식일 규범 어기는 거 나쁘다고, 이거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그래서 참된 평화를 일구어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본질에는 눈을 감고 비본질에만 눈이 가 있던 겁니다. 본질에 눈을 뜨지 못하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을 발견하면 오직 본질의 마음을 주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에 맞는 형식과 방법을 잘 취하되, 형식과 방법 여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본질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복음의 본질이 중요해서 그것에 목숨을 걸기로 결단했다면 나머지 모든 비본질에는 자유하셔도 됩니다. 보배인 복음은 본질이고 본복을 담은 그릇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어요. 본질이 아니니까요.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배인 복음을 붙들기로 했다. 그러면 복음을 담고 있는 질그릇을 꾸미는데 너무 시간 많이 들이지 말고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 복음을 담고 있는 질그릇은 깨어져도 문제가 안 돼요. 아니, 깨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질그릇을 꽁꽁 싸고 있으면 복음의 빛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질그릇이 깨져버리면 그 안에 있는 복음이 환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질그릇된 사람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릇이 너무 두꺼워지거나 너무 커지거나 너무 멋있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멋있어지려면 주님을 담고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인간이 질그릇이 너무 낯서고 인간의 말과 생각이 너무 현란하고 요란하면 오히려 복음이 가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약한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질그릇 깨져도 돼, 질그릇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부수어져도 상관없어, 보배만 드러나면 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비본질에 자유하게 되고, 비본질에 자유하게 되면 본질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그건 본질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오늘도 성찬식 했잖아요. 포도주. 어떤 사람이 이거 뭐 굳이 또 포도즙이라고 우기는데요, 포도주예요. 술 돼요 그냥.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게 본질입니다. 술만 안 마시지 폭식하고 몸은 음란한 데 사용하고 나는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본질인 복음을 훼손하고 있다면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장르의 찬양을 부를까? 이거는 비본질입니다.
찬양은 본질이지만 찬양대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는 본질이 아니에요. 형식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경건한 마음, 그것이 찬양으로, 음악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음악을 선택하여 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그 마음에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없이 연주만 잘한다, 그 찬양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한 말을 하고 남을 저주하는 욕하는 말을 하면 한 입에서 단물과 썬물,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 나올 수 없다는 것처럼 그건 다 위선적인 거죠. 주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사역자는 복음이 빛이 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나, 복음을 전하는 나는 망해도 된다, 복음만 드러나면 된다. 그런데 진짜 이런 사람들은 망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니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여기 크리스찬 여자들을 가리켜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이웃 가운데 가족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지만 부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그냥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일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유리방황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같이 할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죽는 것이 겁나지 않고 본질인 복음만 드러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절대로 망하지 않고 죽지도 않아요. 이미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했던 바울은 본질인 복음에만 집중하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묘사하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뒷절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난처한 일에도 빠져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에게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함부로 하지만 우리는 안 망해요.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웃어 넘겨버리는 사람에게 사탄이 약올라서 하다가 지쳐버리는 겁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 인간은 비록 약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넉넉하고 당당한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예수의 죽음에 늘 동참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항상 우리 몸을 죽음에 맡겨놓고 죽었다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본질이 예수 생명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해서 너희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렇다고 나는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다시 부활할 몸을 가졌기에 내 육신이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 죽어도 그저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다. 왜?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이고 부활할 것이니까. 육체가 어떻게 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습니다. 죽겠다고 각오하는 사람들, 죽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죽입니다. 살려고 막 죽을까 봐 두려워하니까 저쪽에서 더 놀리는 거죠. 아무리 나를 고생시켜봐라, 부서지는 것은 질그릇일 뿐이고, 그러다가 오히려 복음이 더 드러나는데 마음껏 해봐. 나는 부서져도 좋고 깨어져도 좋다. 주님만 증거되면 돼.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본질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도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지 그걸 구분하는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서 이게 본질이다 라고 발견되었다면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이미 성경에 늘 말했잖아요. 이거 생명 되는가?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나만 잘 되는 것인가? 이웃과 함께 잘 되고 지금만 우리만 좋은 것인가? 창조 질서를 회복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 복되게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만 잘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인가? 결국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인가? 여러분 물어보면 답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찮은 일, 비본질에 너무 에너지를 쏟고 그것으로 절구하고 그것으로 낙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은 예수 복음의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까? 언제 기뻐하고 언제 화가 납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또 설교 중에 나온 것처럼 38년 된 환자가 치유받는 것에 감격합니까? 아니면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위법이다, 이게 먼저 보입니까? 3,000명의 영혼이 모인 것에 보고 감격해 하십니까? 모자 뒤집어 쓰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내 자존심과 명예 보호가 먼저입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 복음이 드러나면 돼, 복음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눈이 본질적인 일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 다 표현하고 내 느낌 다 말하고 나는 들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 본질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본질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고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 않고 차별 없이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환대하고 나누고 용서하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일,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 비본질적인 것에 넉넉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어른들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본질이 아닌 기준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 판단, 평가하지 마시고 젊은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넉넉히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우리 부족 때문에 주님이 증거된다면 얼마든지 나는 약해지고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무시당해도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본질적인 사역에 충성하다가 내 힘으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역하다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여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선한 힘,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 사역하겠어요? 본질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힘이 누구를 감싸 주실까요? 복음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만 잘 되려고 하고 나만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강구할 때 주님의 선한 힘이 함께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되 차별 없이 사랑하고 공동체를 일구어내고 나만 잘 되지 않고 이 시대만 잘 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일 하다가 우리가 낙담하거나 무시받거나 우리를 오해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첫 시작은 본질적인 사역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다른 일들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비본질적인 것 해결했다고 마음 뺏기다가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강사님도 말했지만요, 검찰에 고소 고발건이 기독교인들이 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거룩을 얘기하고 창조 질서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기본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명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본질에 충성하다가 비본질적인 것에는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그런 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일찍 깨달아서 그것에 마음을 쏟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 것에 에너지 쏟지 않도록 우리의 청소년들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왜 이것을 하는지, 무엇이 목적이었는지,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지 다시 알려주시고, 아버지, 낭만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주세요. 다시 능력을 주세요. 다시 능력을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시 일어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일진데, 그것을 위하여 다 드려야 하겠건만 하나님, 본질 아닌 것 때문에 흥분해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희낙락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되 차별 없이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일들에 우리의 전심을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본질이 아닌 것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 유행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복음의 본질에 충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